축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셨음을 정말 감사합니다. 매주 보는 얼굴 같은데 매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저희가 다시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에서 세 가정이 오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형통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형통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잊혀도 형통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시는 분이 계시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교회 나와서 의자를 정리하고 화장실을 닦는 분이 계십니다. 몇 년째 병든 가족 곁에서 밤을 지새우는 분도 계십니다. 직장에서 남들보다 먼저 나와서 마지막에 불을 끄고 나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말을 하자니 생색내는 것 같고 안 하자니 서운한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잘 사는 게 맞나? 통장도 그대로고 자리도 그대로고 사람도 그대로인데 도대체 내가 이게 잘 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형통한 사람 요셉은요. 성경 저자가 형통했다고 그랬지 요셉은 형통한 줄 몰랐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편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결론이 뭐냐면 그렇게 형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잊혀진다는 거죠.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창세기 40장을 쭉 읽을 건데요. 아까 우리 장모님 읽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마지막 절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가 나와요. 그리고 이 40장 마지막이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형통한 사람의 마지막이 뭡니까? 잊혀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40장에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올까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40장을 함께 오늘 쭉 갈 텐데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시고 40장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읽을게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자,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형통한 사람이 어디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40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왕의 목숨을 책임지는 두 사람이 소개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실 때 마트에 가서 검증된 음식을 사서 드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당시는요, 이제 왕을 독살하기 위해서 누군가 독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은 음료를 다 책임지고 이 사람이 보장하는 사람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뭐냐면 먹는 음식을 다 그러니까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능력보다 중요한 게 신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에게 범죄했대요.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성경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죄를 범했고 그들이 어디로 왔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에 왔냐 하면 요셉이 갇힌 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왜 그렇게 됐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높은 책임 있는 자리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옥에 갇혔냐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에 왔습니다. 근데 거기 누가 있어요? 요셉. 요셉은 왜 갇혔습니까?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간미수라고 그러죠. 이유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주인의 아내가 나를 이방인이 겁탈하려고 했다고 얘기를 해갖고 갇힌 거잖아요. 그러면 왕의 죄수들이 있는 곳에 강간미수범이 갇힐 수 있는 확률은 0이죠. 근데 성경은 지금 요셉이 갇힌 곳에 이 사람들이 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 죄수들을 누구의 손에 맡겨요? 요셉의 손에 맡겨요.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요, 자리는 바뀌지 않는데 일만 늘어납니다. 왜 일만 늘어나요? 일을 잘하니까.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들을 섬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제게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요셉을 거기다가 두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거기 있어야 누구를 만나요? 바로를 만날 사람들을 만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요셉을 거기 두셨어요. 근데 요셉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왜 있습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뜻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셉이 뭘 했냐면 아침마다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한번 좀 보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더 이뻐 보입니까? 더 멋있어 보입니까? 자, 그 다음 읽을게요.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을 특별히 맡겼겠죠.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 사람들을 유심히 잘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룻밤에 두 사람이 다 꿈을 꾸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자, 꿈 내용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성경 저자는 내용이 다르대요. 그럼 이건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40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일하는 것이 보여요. 두 사람의 꿈을 주셨고요,
두 사람에게 다른 꿈을 주셨고요. 요셉에게 그 해석을 주십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온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날 아침에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세요. 여러분, 요셉도 갇힌 죄수이고 그 사람들도 갇힌 죄수인데 누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요셉이 들어가서 봅니다. 내 자리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오늘 아침에 당신들의 얼굴빛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요셉이 그날 아침만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그 전날도 봤고 그 전날도 봤고 계속 봤어요. 이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상하다는 겁니다. 어제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보디발이 맡겼다는 건 뭘 잘하라는 것입니까? 밥 잘 챙겨주고 물 잘 챙겨주고 시키는 일 잘 하라고 챙겨줬겠죠? 얼굴 살피라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것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정을 보면 누가 진짜 근심이 있어야 돼요? 요셉. 억울하게 여기 왔잖아요. 근데 근심이 있어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근심을 살피고 있어요. 자,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에 마음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다. 그는 옥중에서라도 할 일을 찾았다. 여러분, 정말 슬프실 때는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나보다 더 슬픈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슬픔이 하나님이, 내 슬픔은 누가 책임지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신세 한탄만 하고 계시면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계속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형통한 사람으로 사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찾아가셔야 되고 어떻게 도울까를 고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꿈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대요. 여러분, 그 이집트에는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나 봐요. 책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들어와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 여러분, 요게 그냥 되게 쉬운 얘기 같은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요셉은 하나님이 뭔가를 주셔서 지금 이 사람들이 꾼 꿈이 뭔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꿈 좀 들어보고 제가 좀 잘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쉬울까요? 지금 요셉은요,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일이 잘 되면 뭐 할 수도 있어요? 억울함을 풀고 이 집에서 나갈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창세기 40장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결정적인 순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불렀죠. 언제 부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부릅니다.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면 무너져요. 근데 무너지지 않으려고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금 요셉은요, 꿈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너지려고 하는 자리에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정말 참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려웠을까요? 내 것이 아닌 것을 유혹받아서 그것이
나는 경계가 거기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쉬웠을까요? 아니면 지금 요셉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걸 내 거라고 소개해도 되는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쉬웠을까요? 어떤 게 더 어려웠을까요? 제가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창세기 39장, 40장을 정말 한 주일 내내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걸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뭐 대단하게 하는 건데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분명히 구별하고 사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면 여러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면 돼요. 여러분 학자들이 연구할 때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이 연구한 거를 가져다가 쓰면 분명히 그 밑에다가 뭘 달아야 되냐면 각주, 미주라는 걸 달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가져왔음 그거 안 쓰고 쓰면 뭐라 그러면 표절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가져다 쓰면 밑에다가 가져다 썼다고 분명히 얘기해놔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손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고 이삭에게도 나타나시고 야곱에게도 나타나. 근데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맨날 찾아오시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게 10년에 한 번 꼴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 같은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러분 성경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한 번씩 찾아오세요? 10년. 근데 더 한심한 건요. 한심하다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한 번도 없어요. 꿈과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형통한 사람이 이제 뭘 하는지 보겠습니다. 꿈 해석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이 꿈 해석도 좀 잘 보셔야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읽다 보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이 꿈 꿨다 하면 되잖아요. 자세히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에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요셉이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술 맡은 관원장이 꿈꾼 것들을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이 꿈이 며칠 뒤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3일. 아까 우리 장모님 은사할 때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말하면 성취돼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이제 이 꿈은 며칠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3일.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는데 요셉의 하나님도 가짜 하나님이 되고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신용이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근데 맞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셉의 하나님도 진짜고 요셉도 신실한 사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셉이 이제 3일을 걸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야기가 잘 돼가는 걸 듣고 옆에 떡 맡은 관원장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럼 내 꿈도 좀 해몽을 해달라고.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은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듣고 그 해석이 참 좋아서 3일 뒤에 된다니까 나도 이 사람한테 해석을 들으면 잘 될 거라고 기대하고 이 얘기를 했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렇죠? 잘 됩니까? 안 됩니까? 3일 뒤면 넌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골라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쨌든 그 지위가 높잖아요. 지금 여기 들어와 있지만. 그 요셉은 죄수고 좋은 말 하는 건 좋지만 안 좋은 말 하는 건 참 힘들단 말이에요. 글쎄요,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고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사흘 뒤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돼야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는 게 요셉이 그들에게 내놓은 해석이에요. 근데 여러분, 새들이 먹는다는 얘기를 요셉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떡 맡은 관원장이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걸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그 꿈을 해몽했다면 바꿀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꿀 수 없어요.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어도 그거를 전달을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사흘 뒤에 떡 맡은 관원장이 죽는다면 알고 죽는 게 좋을까요? 모르고 죽는 게 좋을까요? 뭐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갖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 훌륭함이 어디 있냐면 이것이 내게 유익한가 유익한 것인가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가 기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요셉이 하는 이야기는요,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바로 앞에서나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왜 중요한가? 제가 이 부분에서 자꾸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안 걸리셨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볼게요.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성경 다 펴세요.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입니다. 자, 갈까요? 다 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 특별한 게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뭐가 특별해? 여러분, 이건 대단히 특별한 얘기입니다. 아주 특별한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나씩 볼게요. 요셉이 꿈을 해몽하고 그 다음에 부탁합니다. 나를 이 집에서 건져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을 꿨고요. 요셉은 그 해석을 알고 있고요. 보통 사람이 이러면 뭘 하냐면 꿈을 알려주기 전에 흥정합니다. 넌 모르고 난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주면 넌 뭐 줄래? 흥정해요. 요셉은 흥정하지 않아요. 해몽 해석을 주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은혜를 간구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은혜 베푸는 게 뭐예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요셉이요 애굽에 와서 지금 계속 어디 살아요? 보디발의 집에만 살아요. 그 집에서 노예로 갔다가 가정 총무했다가 그 집에 옥에 갇혔고 옥에 갇혀서 누구를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고 지금 이제 꿈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요셉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요셉은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 포장하지 않아요. 그대로 얘기합니다. 나는 끌려왔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사실대로 말합니다. 여러분, 요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억울한 일 있으십니까? 억울한 일 있을 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여러분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하나님. 근데 지금 요셉은 억울하다는 걸 누구한테 얘기해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전에도 죄가 없었고 여기도 죄가 없고 나는 지금 억울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나와야 되는 게 있는데 없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 억울함을 가져다 준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요셉은 지금 누구 때문에 팔렸어요? 형들 이름 압니까? 모릅니까? 그 사람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셉은 누구 때문에 여기 들어왔어요? 보디발의 아내.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없는 여자야. 얘기 안 해요. 당한 일은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나를 만든 사람은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저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억울한 일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우리가? 제가 저를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제 억울해요. 처음엔. 그러다가 이게 왜 억울하지? 그럼 이제 억울한 원인을 찾다 보면 누가 나오냐 하면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게 제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요.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세와 아론을 보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당신들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왜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그 사람이 만약 그때 그렇게만 안 했어도 말이야.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선을 아는 사람. 그 선을 넘지 않아요. 억울한 것도 있고요. 하소연도 있고요. 나는 죄가 없다는 것도 얘기하는데 거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그 다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제 요셉이요.
근데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구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은 누굽니까? 왕의 친위 대장. 그러니까 왕의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바로에. 그러면 왕에게 한마디 하면 조사가 시작될 거고, 조사를 하면 누구를 할 겁니까? 보디발의 안주인을 하겠죠. 그럼 여러분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자고 다른 사람 무너뜨리는 자리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못 살아도 너도 같이 죽자 하고 같이 죽는데, 요셉은 나 살자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은 상처가 없습니까? 있어요. 요셉이 아들 이름을 낳고 뭐라고 짓냐면 므낫세라고 지어요. 므낫세.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당한 고난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아들 이름 지을 때 이거 집어넣는다는 건 뭐예요? 마음에 사무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형들 봤을 때 요셉이 울어요. 소리내서 웁니다. 여러분, 억울함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울지 않아요. 억울함이 있으니까 이렇게 소리내 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제가 찾아낸 그러니까 그 요셉의 모습은요, 뭐냐 하면 기준이 늘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억울함을 누가 억울하다고 기준이 되는 게,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돼서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다 넘기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게 잘잘못을 누가 따져요? 내가 따져요. 근데 여러분, 내가 따지다 보면 맞을 때도 있는데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은 말하지 않아요. 뭐만 얘기합니까? 상황만 얘기합니다. 근데 자,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 때문에라고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새 사는 사람으로 들여요.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겁니까? 내가 들어오라고 한 겁니까? 그럼 그 사람 새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누구만 힘든 거예요? 나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 누 XX가 미워. 그럼 여러분, 미워하려면요 에너지가 필요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왜 귀한 에너지를 거기다 쓰냐고요. 근데 에너지가 필요한데 여러분, 미워하려면요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 새도 안 나고 살아요. 근데 나는 그럼 그 사람 얼른 내보내면 되잖아요. 미워서 못 내보내.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미워하세요. 데리고 왔다가 바로 내보내세요. 왜 붙잡고 있냐고요? 아니, 집도 좁아 죽겠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자꾸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사랑할 시간도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그 시간을 쪼개갖고 미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내 욕망 앞에서 내가 가져야 되는 것과 가지면 안 되는 것 분명히 구분했죠? 그 다음에 이제는요,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말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창세기 39장에서 거절한 것은 남의 것을 안 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거 놓으셨으니까. 근데 지금 40장에서는요, 억울한 건 누가 억울한 거예요? 내가 억울하죠. 그럼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말해도 돼요, 안 돼요?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이 해결하라고 드리고 나는 새 사는 사람 내쫓고 편안하게 살았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창세기 40장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20절부터입니다.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게 형통한 사람의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사흘이 지났고요. 바로의 생일날 바로가 잔치를 벌이면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시켰고 떡 맡은 관원장은 달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왜 달렸냐, 왜 복직되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꿈꾼 대로 요셉이 해석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형통한 사람을 보니까 형통한 사람은 뭐가 형통하다고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냐면 요셉이 그들의 얼굴을 살피고 그들의 꿈을 해석하고 그들이 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잘된 건 요셉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요셉이 잘된 게 뭐가 있습니까? 요셉은 그냥 똑같이 그 하루를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사람은요 축복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모님 안교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은사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요 내 통장에 돈이 늘어나고 주식이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으로 쌓이는 걸 형통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요 하나님의 복이 내게 와서 흘러가는 사람을 형통이라고 해요. 여러분 올랜도 중앙교회가 잘 되는 이유는요 그런 형통하신 분들이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형통한 교회가 됩니다. 저기 엄마들 많이 계신데 엄마들이 집에서 하는 봉사가 눈에 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근데 엄마가 여행을 가거나 아프면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확 나죠. 그런 겁니다. 자, 요셉이 해석한 대로 잘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요셉도 형통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뭐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습니다. 자, 보세요. 기억하지 못하고도 충분한데 잊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 맞았는데 잊혀집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도 아직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잘하면 알아주겠지. 실력을 보이면 인정받겠지. 진심을 다하면 저 사람이 알아주겠지.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아침마다 얼굴을 살피고 다가가서 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은 말도 나쁜 말도 정직하게 했고 그것이 다 맞춰졌는데 다 이루어졌는데 잊혀집니다. 그게 형통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왜 잊었을까요? 왜 잊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을 억울함을 얘기해서 끄집어내 주려면 자기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옥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 하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나중에 이제 41장에 가면 바로가 꿈을 꾸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요셉을 데려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옛날 얘기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죄를 기억해서 이 사람이 생각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에는요, 지금 이 요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요셉은 계속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 꿈이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왕의 은총을 회복하자 자기의 은인을 다시 생각하지 않았다. 요셉은 이 2년을 더 죄수로 남아있었다. 그의 마음에 일어났던 소망은 점점 꺼져갔고 다른 모든 시련 위에 배은망덕의 쓰라린 아픔이 더해졌다. 여러분, 요셉이 2년을 기다렸으면 700일 정도를 매일 아침 기다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700일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근데 잊혀졌던 시간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시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그 얘기를 할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독자가 누굽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던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노예들은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요. 번성하고 창대하고 숫자가 늘어서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고민할 만큼 숫자가 늡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하루는 벽돌 만드는 하루였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번성인데 그들의 하루는 벽돌 굽는 하루였다고요. 여러분, 지금 요셉과 똑같아요. 요셉 옆에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형통한데 요셉은 감옥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오늘을 살아요. 그냥 오늘을. 성경에는요, 창세기 39장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형통하게 살아갔던 요셉을 보여준 다음에 잊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잊혀졌습니까? 이제 2년 만에 하나님이 요셉을 다시 부르시고 총리로 세우십니다. 아, 멋지죠?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몇 년째 기도하세요? 2년 넘었습니까? 10년 넘었습니까? 20년 됐습니까? 앞으로 계속 기도하실 겁니까? 그럼 난 뭐예요? 아, 요셉은 2년 만에 잘 풀렸고 난 뭡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이유는요,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신실하게 형통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름 없는 수많은 요셉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은 왜 총리가 되었는가? 성실했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할 일이 있으니까 그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마지막을 할게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으고 양과 염소로 나누어요. 근데
양의 특징은 뭘 했는지 몰라요. 염소의 특징은 뭘 했는지 다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내가 뭘 했는지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니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걸 하면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그렇게 기대하고 다가갔습니까? 아니면 그의 늘 하던 모습대로 다가갔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찾을 거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은요, 나도 잊었고 세상도 잊고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기억하신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든 결론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형통한 삶은요, 기억되는 삶이 아니고 잊혀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형통한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형통의 상급이 뭔가?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이 주시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상급은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그것이 상급이었고요. 요셉은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형통한 하루를 사시도록 간절히 당부드리는데요. 그 형통한 하루는요,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교회 나와서 의자 정리하고 몇 년째 병든 가족 지키고 직장에서 묵묵히 일하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그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을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하게 사시는 거고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어려워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쉽냐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믿으시고 헌신하시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야 여러분이 아멘을 하고 이제 화기애애하게 끝날 텐데 성경이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따라가는 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삶인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몰라도 우리 주변의 나무들, 꽃들, 새들 그냥 자기들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요,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누가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자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누가 좀 알아봐 주지 않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 형통한 요셉처럼 형통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